375페이지 출애굽기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살인자로 모세가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도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살인자로 도망갔는데 그게 왜 도전하도록 하는 거냐? 여기서도 답이 또 나오죠. 도전이 모세에게 출중한 능력을 주는 것이 도전이 아니거든요. 도전을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힘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빼놓는 거죠. 빼놓는 그게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만들어서 내가 가서 도전한다. 거기에는 내 적극성이 드러난다는 건데, 성경은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양육보다가는 무장보다가는 투쟁보다가는 승리에 가면 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만 들면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하도 믿는 자가 없고 악이 득세하니까 하나님한테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그만 죽여도 안 됩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목숨을 이 정도로 짐승과 음녀가 죽이는데 성도들을 하나님 이 일을 좀 이제 멈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보면 세마포 주죠. 네 일 아니니까 너 이거 입고 가서 너는 세마포 입고 쉬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베옷으로 싸서 가서 하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숫자 더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 직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처럼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했는데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천년왕국에 생육하고 번성한 그 천상의 교회를, 에덴 동산을 회복한 교회를 반드시 잠시 누구에게 맡겨요? 음녀와 짐승에게 맡긴다는 거죠. 승리 단계에서는 더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죠. 그럼 지상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명하게 정리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분명하게 나옵니다만은 아까 온역 이게 여러분 그거잖아요. 전염병, 감염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중에 하나 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깨닫게 하고 바로는 더 강팍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생을 시키고 엄청난 어떤 무력감에 빠지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 이름을 자동 따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하면 할수록 여호와에 대한 증오심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 여호와를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도전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한번 볼게요. 2장 11절에서 15절이죠. 11절 끝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칩니다.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이고 모래로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 가니 두 동족이 싸워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네가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느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탈로 났구나 싶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타국의 객이 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제사장, 이방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22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십보라죠. 게르솜을 낳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 아비의 이름은 미디안 제사장, 여기는 이제 르우엘이라고 나오죠. 이드로 르우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딸들이 일찍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했더니 한 애굽 사람이 도와서 양무리에게 물을 빨리 먹였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빨리 모시고 와라 했고 22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 땅도 아니고 또 어디도 아니에요. 언약 자손도 아니고 언약의 땅도 아니고 진짜 타국에서 객이 됐다는 거죠. 그럼 타국에서 객이 된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잖아요. 12지파도 아니잖아요. 자손을 봤는데 객이 된 신세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도 아닌 자를 낳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 게르솜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로 만들어요? 언약 자손으로 만드는 일이 뒤에 가면 나오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좀 있으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3장과 4장에서 애굽에 가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도록 너를 보낸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내는데 가서 보내게 한다고 약속하고 가면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차도를 해서 날카로운 돌로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걸 모세 앞에 던져버려요.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십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피언약이다. 피의 남편이다.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뭘 의미하죠? 할례입니다. 게르솜이 뭘 받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게르솜이 할례 받으면서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르솜을 살린 것처럼 누구도 애굽에 있는 백성도 반드시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것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만들어서 언약 자손을 약속대로 반드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어디로 데려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만 그럴까요? 교회 설립과 양육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렇게 할까요? 다 못하죠. 이게 성경을 알아야만 가능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서대로 지금 논리적 우리가 연결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합니까? 볼게요.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자, 성경은 요 내용이 나온 다음에 바로 모세를 소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이 없어도요. 2장 23절에서 25절이 없고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고 하고요. 2장 23, 24, 25절을 빼고 3장 1절 그 모세가 그러니까 게르솜을 낳고 이제 미디안 땅에 정착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친다. 이래도 연결이 너무나 잘 됩니다. 자, 장인이 이제 이드로가 되는 거고 거기서 애도 낳고 이제 어디 미디안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구나. 이렇게 해도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뭔가가 들어간다면 왜 들어갈까요? 모세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뭘 확인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거든요. 왜 성경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까? 여호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게 연결고리가 여호와 중심으로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2장 23절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갑자기 미디안에 있는 모세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해버려요? 애굽 얘기를 왜 하냐 말이죠. 아까 그냥 미디안 얘기는 계속 미디안으로 연결되면 되는데 갑자기 애굽 얘기를 왜 넣느냐 말이에요. 왜 넣겠어요? 애굽의 언약한 430년이 차감으로 언약한 대로 내가 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게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이곳에 와서 살게 한 이유다. 그거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언약 자손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했다. 표현이 이런 거지만 이거는 여호와의 중심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다. 이게 보면 라와 야다라는 건데 살펴서 안다 이런 뜻이죠. 이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와 야다는 여러분 알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다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야다가 왜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하고 관계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임을 확인하셨고 그가 누구의 자녀다? 내 자녀다인 것을 확인했다. 이 말이 뭐냐면 권념하셨더랍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직결되는 개념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나는 너희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에 직결되는 낱말이 뭐냐면 권념했다는 말입니다. 단지 생각했다가 아니야. 내가 내 백성 내가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엉뚱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모세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하고 그래서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었다. 이게 연결되는 중간에 이 말을 왜 넣냐 말이죠. 연결 넣는 고리는 하나예요. 이 모든 사건이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한 부분이 여기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정한 때가 다가왔고 여호와의 백성임을 내가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자, 3장으로 가서 볼까요?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로에게 도전하는 준비를 하는데 먼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모세는 안 받으려고 하죠. 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화를 막 내죠. 이마 아주 참 친한 어떤 상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처럼 아주 친하게 여기서 보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것을 마치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 나오죠?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 같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분리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겠죠. 그리스도의 교회와 바로 지체들의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바로의 도전 준비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신약 근거를 아주 두텁게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무장과 투쟁 부분이 다 들어가네요. 이런 공부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4장 모세가 소명을 수령하고 모세의 증거를 보이는 요 내용, 소명의 완수를 약속하는 이 내용을 다 보면 자, 소명 증거, 소명의 완수를 약속하는 거, 소명을 보여주고 책망하고 누가 너보고 가라 했냐고 책망하고 모세가 소명에 순종하도록 하는 요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 야고보서, 히브리서 해서 유다서까지 그 내용들을 쭉 따라가는 내용들을 요 사건으로 따라가면서 탁탁 확인하면 되게 재밌겠죠. 예, 그게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줌 심화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면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강의들은 나중에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장과 투쟁의 핵심이 바울과 사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부활 승천하신 이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과 모세를 불러서 소명해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는 자로 만드는 과정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관자이신 것처럼 이 약속의 주관자는 누구다? 나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이 개념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누구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복음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짧게 선명하게. 이게 어떤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냐 하면 구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주관한다. 저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라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 방법 그대로를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누가 하는 말씀 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나사렛 예수가 하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돌지나 내가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 여러분 즐거워요? 기가 차요? 기가 차죠. 그것도 기가 찬데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했던 말 코방식 그대로를 나사렛 출신인 주제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말하는 방식을 보면 꼭 누구 얘기가 똑같아요? 여호와가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말씀으로 대언하게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사람의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권위를 세워요? 사람 권위를 세워요. 이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의식을 못한 거예요. 못 깨달았던 거예요. 명령하기가 일쑤였고 쉽게 말 던지고 쉽게 명령문을 만들어내고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우리들 내에 영양 부족이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집사님 말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폭 풀린다는 건데 하나님이 지난 이 시간들을 교회 동력자 협회의 지체들에게 왜 그런 시간을 줬느냐. 저로서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성경 공부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고 강의를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보지도 만나지도 않지만 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카운트할 수 있는 개념이 결국 교회의 가정교회부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영양분을 부모가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에 익숙해진 거. 이게 지난 3여 년 동안에 저에게는 또 주위에 있는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확 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큰 잔소리나 부탁이 없어도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위에는 훨씬 많아요. 90대에 가는 어떤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아프대요. 앉아있으면 다리가 시렵고 서면 어지럽고 걸어가려고 하면 길을 가다가 쓰러질까 봐 두렵고 이랬는데 이상하죠. 그런데 뭐가 이상해요? 백내장 수술도 3번이나 긁어내서 이젠 병원 오지 말라 그런데요. 근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안경을 끼면 성경 글자가 크게 보인대요. 강론집 글자가 크게 보인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나도 몰라.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 글자가 선명하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뭔 일인지. 분명히 그분이 1년 전에는 성경 강론집도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자식에게라도 물려줄까 이랬거든요. 저한테. 안 보이니까. 그때 백내장 수술을 3번 정도 했을 때는 안 보인다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강론집하고 성경은 보여 이러시더라고요. 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몸도 참 혼자 가누기가 힘든데 그 말씀을 그렇게 새벽부터 봐서 뭘 시키려고요? 이 질문이 그런데 여러분 잘못돼서 뭘 시키려고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 시켜놓으면 할 게 있고 그런 분들은 시켜놓으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저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드러난 그 말씀 권위가 이거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무섭고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모세를 더 강하게 몰아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에게 도전 준비하는 거 볼게요. 모세가 소명을 수령합니다. 소명의 증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데 3장 1절에 보면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죠. 호렙산은 시내산하고 같은 건데요. 시내산을 좀 더 넓게 말할 때 보통 호렙산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구체적으로 주신 그 산 시내산이고요. 그 산에서 하나님 나타났던 전체 광경으로 보면 그걸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죠. 막 천둥 번개가 맞히잖아요. 나중에 그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그 전체 일대는 호렙산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기록한 그 장소에 좀 초점을 맞출 때는 시내산 율법 이렇게 하죠. 예. 자,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나무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3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그 광경을 보고 싶어서 갑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타질 않지라고 했는데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금부터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애굽에 있는 저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니라 무슨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애굽 땅이 무슨 땅이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한 백성을 내가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갈 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받은 소명의 동기와 목적과 그 증거를 밝혀줍니다. 소개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두렵죠. 얼굴을 땅에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우니까요.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 감독자들이죠.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고역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주로 거의 함족입니다. 이르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어 뭐죠? 내가 하겠다 이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럼 여러분 아까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고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을 종살이한다고 암언하고 아까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네가 날 만나는 자도 거룩하다면 내 이름을 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땅이 바로 내 백성이 있는 곳이니까 그들을 내가 데려오려고 한다. 거룩한 땅. 그리고 너가 신발 벗었던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이 산까지는 올라오진 않죠. 하지만 이 산의 주위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임한 가운데 거기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나타나는 뭘 주시죠? 시내산 언약을 주죠.
언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부터 모세의 법을 따르면 안 되고 내 백성이니까 누구 법을 따라가야 된다? 내 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신학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보다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런 걸 전해서가 아니라 어떤 법도 이런 법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이 미국의 헌법이요? 한국의 헌법이 제 권리를 창세 전부터 얘기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나라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은 따라가면 창세 전에 하나님 자녀 됐다는 법을 주민등록 번호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반열의 아버지와 더불어 나중에 통치한다는 약속을 창세전에 해줬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바로 모세에게 준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 법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관절과 골수에 심어서 하나님 백성임을 항상 기억나게 해주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도 성령께서 재해석하게 해서 하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의문의 법이 아니라 골수에 새겨진 영생의 말씀이 작동하는 법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를 통해서 확인해 준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알려줘야겠죠. 이 권리를 몰라서 진짜 죽고 싶고 그냥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보내는 이 세대, 진짜 무의미한 시대, 답이 없는 시대에 꼭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엔데믹은 성경신학으로 무장한 많은 지체들이 더 폭넓고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로 열매가 맺어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또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저기 또 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분명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럼 모세 보고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왜 화를 내냐 하면, 야, 내 백성을 내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누가 너 보고 데려오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관계로 야단을 치는 거죠. 그 야단 치는 것은 결국 누가 꼭 일을 해내겠다는 말을 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이 일을 꼭 할 것이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들, 장로님, 권사님들의 호소와 간구가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후배들이 많은 교회라면 참 행복하겠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당장 돌아오죠. 누가 한다? 누가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모세는? 그러면 여러분 준비 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세가 대군을 모은다든지 예리한 칼과 창을 만든다든지 활을 만드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걸까요? 너가 가는 게 내 백성 구하러 가는 거지 너 백성 구하러 가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무슨 준비냐면 도전 준비인 거예요. 그럼 앞에 우리 얘기했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의 자손 보호와 형통의 핵심도 누구 이름 보존? 기억? 여호와 이름 기억 보존. 애굽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을 찾아오게 하는 준비도 누구 생각으로 꽉 채워서 보내는 거죠? 몸은 모세가 가지만 모세 머릿속에는 온통 누가 하신다는 거?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 현장에 가서 10번에 걸치는 시험을 통해서도 누가 진짜 한다는 거? 여호와가 진짜 한다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데려가는 게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는 이유도 누가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관자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왜 그런 사지로 데리고 가야만 하죠? 여호와 이름이 오직 여호와의 백성에게 드러나야 되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러니까요.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게 19장 2절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에 와서 너를 신발 벗게 한 이 땅에 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나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가면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인도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모세에 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보자고요. 먼저 소명환수를 약속합니다. 모세가 동족에게 대답할 하나님의 두 이름을 알려주며,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르게 말하면요, 영원 자존하는 존재, 이런 뜻이죠. 영원 자존이란 말은 누가 낳은 분이 아닌 거죠. 원인이 어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이 속에, 이 발음 속에 무슨 의미가 발음이 같이 되냐면 야훼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같이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자,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으로만, 전능자로만 나타났지 누구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계시를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여호와로 계시하겠다. 자, 본문 확인하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 하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 보낸 분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면 됩니까?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나는, 그 다음은 또 뭐죠?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 니라, 이다. 여기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나는, 끝에 이다. 어떤 이다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이다 이러면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있다. 어떻게 있는 분이에요? 누가 낳은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영원 자존하는 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더 줄이면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문법인 거예요. 이게 저 문법은 누가 쓰는 말인 거예요? 그 말톤은 여호와가 쓰는 말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톤을 누가 흉내를 자꾸 내요?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경하다고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는 누가 맞아요?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짧게 짧게 대답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그 이가 맞느냐? 맞다. 십자가에서 그러죠. 네가 참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맞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진짜 죽음을 자초하는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장차 아버지 우편에 앉을 자다. 그리고 장차 재림한다.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러죠. 더 죽여야 될 다른 이유를 더 이상 못 찾겠다. 빨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죠. 뭐 때문에요? 내가 누구다라는 구약의 언약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감명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가 보낸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볼게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도 일러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라 합니까? 여호와라. 자, 여호와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뭐가요? 여호와가. 그리고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표다. 표시가 되는 기호. 표다. 뭐가요?
여호와가. 그럼 여러분, 우리 지난번부터 또 오늘 시작한 첫 시간부터 해서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 계시를 주어로 잡은 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른 목적하고 똑같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는 목적도 똑같은 거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 누구? 여호와 계시.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여호와가 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 포항성진교회 역사, 가정교회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 역사, 우주의 역사. 바로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확증해 주신 거죠. 자, 그럼 이 이름을 모세에게 소개했으므로 모세로 하여금 이 이름이 드러나는 과정을 모세가 하라고 했을까요? 아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애굽 백성에게까지,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받아버리는, 생명의 심판과 사망의 심판을 같이 단행해버리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 기준의 성과학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이에 인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갈등이라는 말은 누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물론이죠. 그럼 그 현장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요, 케이스는 몰라요. 어떤 경우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성향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지 않게 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복시키는 거예요. 불러서 찬양하게 하고 기억나지 않게 해서 다시 부르게 하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나와요. 지금 보낸다고 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보내는 게 상책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냐 말이죠. 왜 들어갈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도전할 준비를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려고 미리,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자, 16절에서부터 18절 모세에게 소명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 요약은 맞죠. 16절, 자, 가서 장로들을 모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러줍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기 또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 여호와라는 말은 저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은, 이 말은 어디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애굽에 그대로 있을 수 없도록 하도록 하려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일단 출애굽 전에 제안을 하나 둡니다. 사흘길 광야에 가서 애굽에 있는 신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달라. 사흘길쯤 가보면 가나안 땅 보이잖아요. 보이거든요. 자, 어쨌든 거기 가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바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보며 여호와께 뭐라고 합니까? 희생을 드린다. 여러분, 희생 나오면은 정리가 바로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그 기획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단을 쌓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후자잖아요. 그거 우리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선명하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당연하죠.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전 민족이 뭐 하도록 단을 쌓게 하시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가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돼요? 가면 좀 처음에는 말 안 듣지만 빨리빨리 해서 빨리 나오게 된다. 그래야 여러분 사흘길도 가고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도 가고 빨리 누구 이름도 부르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우리 하는 방식대로 처리하면. 그런데 하나님 무슨 단서를 주냐 하면, 우리는 근데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머리부터 생김새 몸에 배인 것은 400년 애굽 풍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없었을 때 당장 만드는 게 뭐예요? 신은 눈에 보여야 되거든. 신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계명에도 나오지만 뭘 못 만들게 했어요? 그렇죠.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이걸 기독교는 철저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제단은 아니잖아요. 제단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뗏물을, 노예의 습성을 나중에 민수기 가면 40년 동안 다 빼야 되고, 빼는 방법이 뭐예요? 예. 보는 앞에서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죽는 거예요. 20살, 20살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오던 애가 1살이면 몇 살이 됐을까요? 40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살이면 몇 세가 됐을까요? 50이 됐죠. 20살이면 60세가 됐겠죠. 광야에서 뭘 봤어요?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는 걸 봤다고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걸 봤고요. 땅이 갈라져서 죽는 걸 봤고요. 아침에 먹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 먹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후에 문둥병이 걸려 죽는 걸 봤어요, 얘들이. 이게 만만한 세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아까 번창하고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오직 여호와 이름만 부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걸 일단 모세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나와요. 넘겨보세요. 3장 19절. 이 성경 구조가 그래요. 약속하고 내 방법이다. 약속하고 내 방법대로 한다.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셔도 돼요. 3장 19절에서부터 22절. 애굽을 친 후에 여러 보문을 가지고 나올 것을 얘기합니다. 애굽을 친다는 말은 내가 안 치면 애굽이 못 보내도록 한다. 자, 3장 19절 볼게요. 여러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 개념을 이 주석한 이 저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다 에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았다, 알고 있다, 이해했다라는 말이고요. 그 주석을 좀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모두 아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곧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셨으므로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볼게요. 내가 아노니, 이 말은 내가 작정했고 앞으로 반드시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다가, 그럼 누가 내보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내보내게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올 때 이미 뭘 가져 나온다고 했었습니까?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재물이 여러분 어떤 용도로 쓰이죠? 첫 번째 쓰인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데, 두 번째는 성막 만드는데. 40년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가시나무를 뭘로 쌉니까? 금으로 싸잖아요. 그 금이 어디서 나올게요?
애굽 사람이 준 금붙이로 한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들이죠.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이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창세기 15장 14절 거기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이 내용 그러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쳐야 나온다는 얘기를 바로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세 너를 인도하려고 보내긴 보내는데 가자마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보내려고 한다, 안 보내려고 한다. 안 보내려고 한다. 안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 내가 내 이름을 바로에게 알려주려는 거다.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이게 3장 19절 20절이었죠? 4장으로 가서 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몇 장을 넘기셔서 4장 21절 메모도 하시면 유익할 겁니다. 4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한다? 놓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갔어요. 가서도 이 얘기를 또 해주세요. 자, 또 가볼게요. 7장 3절로 한번 미리 가서 볼게요. 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방법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자,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이적을 한두 번 보내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자 여기 나옵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아까 3장 19절 20절 4장 21절 23절 7장 3절과 5절 7장이면 여러분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자 여기에요. 모세의 승리 직전에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까 3장에서 얘기했죠. 4장에서 얘기했죠. 7장에서 얘기하죠. 7장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는 요 내용에 들어있는데 여기 가서도 아까 얘기한 말씀에 보면 재앙을 한두 번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나중에 바로가 강팍한 행동을 할 때 누구를 깨닫는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9가지가 나와요. 이걸 아까 몇 장에서부터 3장에서 4장에서 7장에서 내용인즉 빨리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9가지 재앙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장자를 칠 때의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사인이냐면 왜 말씀을 거듭거듭 듣게 하느냐.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누구 이름이 드러난다는 걸 여호와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 앞에서 누구를 경외하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공부해 가셔야 돼요. 예. 아까 어떤 권사님 얘기했지만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섰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야 이렇게까지 어떻게 성경만 보는 걸로 이 삶을 남겨두지? 그래서 소원도 생기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나중에 저것만큼은. 요즘은 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음성으로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들을 수 있어요.
너무 큰 복 아니에요? 진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준 이 시대에 아주 이제까지 없었던 탁월한 이 문명 속으로 말씀을 듣도록 한 게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4장에서부터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하도록 하시는지 우리 잠시 쉬셨다가